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대하는 지혜도 있어야 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도 있어야 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지혜가 부족해서 이를 그르치는 그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역시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세상을 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에게는 지혜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참소하는 자, 곧 속이는 자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날이 가까워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형벌을 받을 날이 다가오자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세상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충분히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하셨고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다른 것들을 구하시기보다 더욱 지혜를 구하시고 또 지혜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하일랜드 교회 성도들은 다 지혜로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 그의 꿈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 등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꿈을 해석하도록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꾼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꿈을 먼저 말해주면,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말해주면 자기들 마음대로 꿈을 해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꿈의 내용까지도 알아내는 자의 해석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꿈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결국 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이 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집권한 지 2년째 되는 해라 했고,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혀온 자들 중에서 총명한 소년들을 뽑아서 3년간 그들을 양육하라,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아마 다니엘은
여전히 수련생의 신분으로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는 왕의 꿈을 해석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지 않았고, 그래서 분노한 왕은 소년들까지도 명령이 하달되지 않아서 그들은 상황을 잘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 소년들까지도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물었고,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릴 테니 시간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간의 시간을 얻은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게 하셨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왕의 꿈과 해석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에 대하여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지혜롭게 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말할 때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을 잘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도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데, 천냥빚을 못 갚고 있다는 것은 물론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말을 못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말하지 못해서 빚을 갚지 못한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중에는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막 누군가 막 떠올리시죠?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자녀들과 대립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싸울 때 뭐라고 싸웁니까?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냐?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냐? 이러면서 싸움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모르신다는 표정인데, 목사님 집만 그렇죠? 뭐 이런 얘기예요. 또 자녀들에게는 너 참 말 싸가지 없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하는 왕의 명령이 있었고,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죽이기 위해서,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13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지혜자를 죽이라 그랬고 그 전에는 그래서 근위대장이 나갔고 그 전에는 누굴 찾고 있었다고요? 다니엘과 친구들을 찾았다니까요. 죽이려고.
그래서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찾아 죽이려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금 다니엘을 막 죽이려고 찾아서 다니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리옥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칼을 들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리옥은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물었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는 다니엘이 한 말의 요약을 한 것이지 실제로 다니엘은 아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곧 지혜롭게 말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미친 건 아니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 사람이 꾼 꿈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화를 내며 이야기했다든지, 오늘 한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반말로 이야기했다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반말로 이야기했다면 다니엘은 아마도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롭게 질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아리옥의 그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상황을 잘 설명하여 주도록 지혜롭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시간을 좀 주시도록 왕에게 구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왕에게 구할 때에도 지혜롭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책임을 왕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그 어떤 왕도 우리에게 이런 걸 물은 사람이 없는데 왕이 왜 우리에게 이런 걸 묻습니까? 그렇게 왕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왕은 그 말로 인해서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다니엘은 지혜로운 말로 왕의 마음을 진정시켰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수련생으로 왕 앞에 설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기회를 얻은 다니엘은 시간만 조금 준다면 분명히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왕의 기분을 상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만한 그 말을 아주 지혜롭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당장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했던 그 명령을 잠시나마 철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먼저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해도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여 교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상대를 경멸하거나 훈계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여 그 일들을 그르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나 말투에 따라서 그 기분이 상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말을 듣고 따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말은 많은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을 보시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책망이나 훈계는 듣기 좋은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망이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처럼 느껴지려면 아주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꼬실 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선악과 만을 먹지 말라 하셨느냐, 선악과를 금하셨느냐, 그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서 먹지 못한다 하는 그 사실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아, 안 죽을 거야, 먹어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 이익이 부각되게 했습니다. 그 후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말의 지혜를 지혜롭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되 먼저 지혜로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 부드럽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기를 먼저 구하시고 지혜롭게 말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말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보고 이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서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말들, 지혜로운 말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말로 시간을 번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부탁한 이 기도의 제목은 왕의 그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필요한 것은 왕의 꿈과 해석을 아는 것입니다. 왕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왕의 꿈과 해석을 알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지 못하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구한 것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었습니다. 곧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친구들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 그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아닌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공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 역시도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이 세운 어떤 공로를 앞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이나 혹은 종교적 행위들이나 또는 율법을 지켜 행한 행위를 앞세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공로를 앞세웁니다.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은 것,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종교생활한 것과 우리의 선한 행위들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혹 그러한 일이 없다면 앞으로 잘할 테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나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먼저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행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공로도 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공로를 근거 삼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의지하여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자비하심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하려면 우리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며 선하신 분이시며 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을 간구하시는 할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부터 보시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날씨가 좋고 나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사람의 죽고 사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넓은데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산수는 잘하는데 수학을 잘 못합니다. 왜 웃으세요? 본인들은 꽤 잘하시는 것처럼. 산수는 간단한 거죠.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수학은 이상한 부호도 있고요.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미분, 적분, 미분적분이 무슨 의미인지도 전 잘 모릅니다. 그만큼 더 큰 것, 그리고 더 영원한 것을 다스리는 것은 그만큼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또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넓고도 깊고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구멍가게 운영하는 것보다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이 깊고 넓고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힘을 다합니다. 세상의 학문을 공부함으로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세상 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진리라는 큰 산에 작은 언덕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허락하신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 때문에 우리가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교만한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우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겨울에 제 아들이 왔었는데요, 말하는 거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제일 지혜로워요. 그러니 이렇게 똑똑한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얻고 그래서 우리를 지혜롭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된 자들의 귀족들 중에서 왕을 모셔 섬길 만한 소년들을 선출했습니다. 그들에게 왕의 진미를 먹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배워야만 지혜로워진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갈대아 학문에 능한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영으로 죽은 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그 크고도 깊은 지혜를 이해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알게 하시며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롭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것처럼 한 번 지혜로우면 영원히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혜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또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며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도록 우리의 자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욕심,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소망이 있지도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지혜롭게 되지 못합니다. 세상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풍 나온 것도 아니고 여행 온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이며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포로들과 같은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을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건강도 아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뱀처럼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